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필요한 조언을 듣곤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도 홀로 그 나라를, 국가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또 이렇게 조언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배우자, 학교 선배, 직장 상사, 목회자 등으로부터 삶의 그 조언을 얻게 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조금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례 교육 중에 그 신앙 데이트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그 세례 교육을 받는 성도님이 그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구역장님 등 그 교회의 그 믿음의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선배로부터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조언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에게 조언을 얻습니다. 학교에는 그 반을 맡은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바로 담임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 생활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담임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조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제 미국 학교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러한 담임제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주마다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살던 곳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진로 문제를 누구와 상담을 할까요? 카운슬러라 불리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각 학생에게 배정된 카운슬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카운슬러 선생님과 만나서 진로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즉, 카운슬러는 상담을 해주며 조언을 해주는 선생님이십니다. 카운슬러 선생님은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담을 해주시는데 특히 대학에서는 진학이나 또 편입, 졸업 문제를 놓고 상담을 주로 해줍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안내를 또 지도를 해줍니다. 2년제 대학인 컬리지에서는 어떻게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4년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졸업을 할 수 있는지 안내를 또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내용으로 카운슬러와 상담을 하며 조언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카운슬러 선생님은 학생의 학교 생활과 그 진로 문제를 함께 고민해주며 지도해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분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이러한 카운슬러 선생님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카운슬러 선생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좁고 어려운 길을 홀로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종 종착지인 천국에 우리가 무사히 이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그리고 이해하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그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처참히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당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치욕과 수모를 주님께서는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격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을 향한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에서 돋보이는 내용은 바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여러 부분에 걸쳐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를 묘사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등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그에 대한 놀랍고도 생생한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도 설명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서 9장 6절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고 그 단어들은 바로 기묘자와 모사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기묘자와 모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는 무엇을 뜻할까요?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다, 이해를 넘어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사는 무엇을 뜻할까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모사를 표현하는 단어는 조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묘자라 모사라를 wonderful counselor, 즉 훌륭한 조언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묘자와 모사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묘자라 모사라는 의미는 놀랍도록 아주 훌륭한 조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훌륭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훌륭한 그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사라는 단어에는 유의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책사입니다. 책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책사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책사의 역할에 따라 전쟁의 승패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훌륭한 책사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마다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훌륭한 그 모사의 역할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훌륭한 모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이 그릇된 길이고 어떠한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언을 주시며 조언해 주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며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책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적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훌륭한 모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좋은 자이자 상담자이자 책사이신 우리 주님의 조언을 얻으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조언을 누군가로부터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카운슬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제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좋은 자이자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이제 먼저 꺼내면 기꺼이 이야기를 나누며 또 들어주며 조언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 나누기를 꺼려하여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을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우리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갈급하고 목마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목마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숨김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꾸밈 없이, 아무런 포장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상담을 받을 때에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상담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유대 지방은 무덥고 건조할 뿐만 아니라 먼지가 아주 많고 모래 흙이 많아서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들이나 맨발로 걸어 다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손발을 닦아야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사람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본인의 맨손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흙이 잔뜩 묻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흙이 잔뜩 묻은 자신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포장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놀이터에서 실컷 놀고 모래와 흙이 묻은 상태로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을 입힙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의 추하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솔직하게 주님께 내놓으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진정한 만남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며 비로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좋은 자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좋은 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책사가 되어주십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조언과 도움 그리고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훌륭한 좋은 자와 책사, 즉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훌륭한 좋은 자와 책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모사가 되어주시는
훌륭한 카운슬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훌륭한 책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사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걸어가며 우리가 주님만 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자이자 훌륭한 책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